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혜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를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하는 이들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강원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분주하게 지내면서 세상에 맞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루하루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고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그 길을 우리를 대속하여 갈보리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를 홀로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술정 기간 동안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면서 참된 회개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지금 트리키에와 시리아는 지진의 큰 피해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애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곳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빠른 복구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현장에 가서 돕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돕게 하셔서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며,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축복이 그 땅에도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성훈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부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어려움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적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함이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들의 인도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0면입니다. 우리 시편이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돈이 많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찍 남편과 사별했으나 가진 것이 넉넉함으로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그래서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닐 때마다 많은 그런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16살 된 소아마비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집에 늘 자주 없고 늘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따로 전용 그 전문 간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그 딸을 돌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해외 여행을 자주 가고 그래서 딸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선물들, 보석도 또 장난감도 또 그림책도 그런 많은 선물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선물이 되면 해외에 있지만 또 딸에게 커다란 그런 화분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딸의 생일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를 통하여서 딸에게 많은 그 비용을 들어서 고급 선물도 갖다 주고 또 꽃다발도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딸이 엄마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나는 이런 선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엄마가 더 필요해요. 엄마가 내 곁에 있어서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은 값비싼 선물이나 또 엄마가 그를 위해서 보내준 어떤 간호사보다도 자기와 함께 있는 그런 자기와 교제하며 자기 마음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딸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둔 소망과 또 그가 그 둔 소망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가 쓰여지게 된 배경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이렇게 자신의 강한 의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의 현실은 두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과 무서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그 환경에 빼앗기지 않고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를 무서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는 자신의 편이 아니에요. 대적의 편입니다.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서 언제든지 자신에게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위협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라. 대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의 주변에 대적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던 경쟁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거짓 증거로 그에게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거짓 증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하고 사방에 그런 대적들이 지금 나를 무너뜨리고자 나를 죽이고자 그런 수많은 위협들이 지금 내 주변에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사람들은 악독을 쏟아내죠. 그를 향해서 거짓말을 다 여기저기서 퍼뜨리고 해내죠. 다윗의 편에 아무도 없어요. 그의 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그런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일어난 일이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을 때에 다윗이 나가서 물매 5개로 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에 사람들이 외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때 이제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무려 10년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졌습니다. 넓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이잡듯이 구석구석 뒤지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 첩자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누구 한 명에게도 선뜻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녀서 동굴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산속에서 생활했어요. 들짐승들과 함께 그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무려 10년입니다. 이방 나라까지 가서 미친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참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긴 시간이에요. 짧으면 견딜 수 있겠는데 그 시간이 너무도 긴 시간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었던 시절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 압살롬이 꾀를 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치게 되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이 있는 성으로 진군할 때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충신들은 부랴부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압살롬과 그의 군대들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추격해 왔을 때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스토리를 근거로 봤을 때에 이 시의 배경은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에 있습니다. 도망자로 또 위기에 있을 때 있었을 때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그런 태도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랜 시간 도망자 신세를 졌어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게 그리웠던 그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 또 만나고 싶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고통이 너무도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한 가지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상황이 언제 나아지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고 싶습니다. 언제 내 상황이 나아집니까?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10년 동안 대답이 없어요. 정말 긴 시간이에요. 정말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그가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위급한 상황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의 마음을 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왕에 오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제 그 성으로 다윗이 있는 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올라올 때에 막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역대상 23절에 보면 다윗 때에 그 다윗의 장막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찬양대가 4,000명이라고 합니다. 4,000명이에요. 그래서 뭐 제사장들을 또 세우고 또 레위 지파들을 다 조직해 가지고 질서를 정연하게 예배를 위해서 섬길 수 있게 했습니다. 많은 재정이 투자가 됐어요. 정말로 많은 인력이 투자가 됐습니다. 어쩌면 신하들 중에 그것을 보고 반대하는 신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런 일에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렇게 많은 인력과 재정과 그런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럴 돈이 있으면 그럴 인력이 있으면은 지금 시급한 국가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반 업무들 일들을 다 돌보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그 재정들을 쓰고 그 인력들을 쓰면은 오히려 이 나라가 더 빨리빨리 발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신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국가의 죽고 사는 문제가 예배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인도하는 참으로 탁월한 리더를 가진, 영적 리더십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많은 일상의 많은 것들을 최악의 시간도 보내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들도 다윗은 보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께 이 위기에서 구해달라. 왜 나를 구해주지 않느냐. 왜 원수들에게서 또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막 구할 때도 있었고, 또 모든 것이 너무 평탄하고 하는 일 모든 일마다 이게 다 잘 되고 나라가 평탄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다 경험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만난 하나님, 그 사모하는 하나님, 그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죠. 그래서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들고, 그리고 공허함을 또 공허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길이 되시고 우리가 방향을 알게 해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임진강에서 했어요. 철책에서 했습니다. 그 임진강에서 이제 밤에 이제 군가를 부르죠.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딱 부른 다음에 전원이 다 이제 투입을 하게 돼요. 밤이 되면 전원을 투입하면서 점점 해가 기울면서 굉장히 밤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늘 밤에 보면은 이게 두드러진 남한과 북한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북한은 빛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전력이 없으니까 캄캄합니다. 북한 땅은 진짜 캄캄해요. 밤하늘도 캄캄하고 북한 땅도 뭐 저 멀리까지 한두 개 정도 이게 전구가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캄캄함, 마치 북한의 현실을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뒤를 돌아서 남한을 보면은 남한은 환해요. 전기가 여기저기 불이 다 켜져 있어가지고 남한은 진짜 환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도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군대 가면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대 가면은 이게 뭘 배우게 되냐면 캄캄한 밤에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을 보는 거예요. 별을 보면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두칠성과 그리고 카시오파의 한 중간에 뭐가 있냐면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을 보면은 그게 북쪽이다라고 그것을 봐가지고 이제 방향을 잡고 군대 이제 자기가 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길을 몰랐을 때에 별을 보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혼돈하고 혼란한 그런 우리 인생, 또 캄캄해서 갈 길을 모르고 갈 바를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이에요.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마음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우리의 마음이 짜증나고 우리의 마음에 어둠과 그런 고통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날마다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이게 실제적인 외부 환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두려움과 무서움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군대를 다 몰아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엄습해 오고 포위와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만을 위한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상관없는 그런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실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뒤로하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픽션 같아요. 소설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입니다. 현실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찢기지 않고 그곳에서 건강한 몸으로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이고 꾸며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실제예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생명의 능력. 다윗은 여호와를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회 좋아하세요? 이 물고기가 바다에서 자라는데 이게 회를 뜨면은 짠맛이 안 나요. 짠 바닷물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짠맛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짠맛에서 이렇게 단맛이 날 정도로 이 회가 그렇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죽은 물고기는 이게 절여집니다. 짠맛으로 절여집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바닷물을 걸러낼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회를 먹어도 아마 단맛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 영혼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주를 알기 전에 우리 영혼은 죽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의 기능을 못할 때에, 우리 눈이 있잖아요. 눈의 기능을 못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시신경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시신경은 있어요. 시신경은 있는데 이 시신경이 죽으면 눈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기를 그 사람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 영혼의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인 인간은 그 영혼의 기능이, 영혼이 존재하지만 영혼의 기능이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영혼의 기능이 살아날까? 성령께서 그 안에 오시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죽었던 모든 기능들이 다 깨어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난 기능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궁핍에 처할 줄도 알다. 비천함을 싫어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자만하지 않아요. 그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찾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밝게 비춰주던 빛이시요 또 내 삶을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또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사모하며 예배하는데 그때에 5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를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임재 안에서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강해지고 명예와 결박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원수들로 가득하고 있고 지금 내 상황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고개를 들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어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스데반은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이단자 죽어라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고 사람들은 돌로 던지는데 스데반은 그때 어떻게 했죠?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계시를 본 것입니다. 참 위대한 믿음이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지금 자기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있고 지금 곧 있으면 죽을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삶이 어쩔 수 있을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다윗처럼 항상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원수가 둘러싸일지라도 그 원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해물이 없어요. 어떤 방해물이 오더라도 그 방해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맛이 무엇인가? 실제적인 대화가 이제 이어갑니다. 7절부터 보면은 임재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화가 진전되는 거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아뢰는 후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마칩니다. 우리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나는 맛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위험이 지금 내 앞에 지금 닥쳐 있으나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나는 맛보게 될저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깊은 다윗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소망,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윗이 바라던 한 가지 소망은, 그 최고의 가치는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배의 능력을 알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을 모르면, 찬양의 능력을 모르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바라봤다. 그 한 가지 소망, 이것은 뭐냐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쏟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정과 에너지,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멍 때리는 것도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이 예배하고, 사모함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기쁨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내가 감격이 없는 것은 습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온 힘을 이렇게 다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 열정을 쏟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열정을 하나님께 쏟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집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찾고, 또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얼굴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어요.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열정이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만나 주십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책 갓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부흥을 갈망하는데 언제 부흥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 하나님,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원합니다. 다른 존재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진정한 부흥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만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찾을 게 너무 많아요.
누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처음에 부자 어머니 얘기했습니다. 그 소녀, 그 딸은 다른 선물보다도 나는 어머니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선물을 더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참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본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자원 수저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